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에서는요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래가 치러지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지만 그의 말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 요셉과 함께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인생과 그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풍요롭게 또 애굽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애굽의 어떤 풍습에 젖었을 만도 한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바로 밑에 바로 1인 지상 만인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러한 엄청난 이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한 총리의 아버지면 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겠어요.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한 20여 년간을 사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또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와서 굽신거리고 막 여러 가지 그냥 뭐 모든 온갖 이렇게 풍요와 지위를 누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애굽 생활에 젖어들 만도 한데 그러나 그 애굽의 그런 풍요롭고 어떤 지위 높은 삶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온통 그렇게 애굽의 풍요로움에 휩싸여 있지만 거기에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의 그런 야곱의 삶, 또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 이러한 삶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 과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전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끝까지 그런 애굽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나의 뼈를 가져다가 우리 조상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다 나를 묻어달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야곱도 이 애굽이 내가 지금 뭐 나도 그렇고 나의 자손들도 그렇고 이 애굽 땅에 평생을 이곳에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곳은 잠시 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죠. 아무리 거기에서 풍요롭고 아무리 거기에서 정말 존귀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곳은 나의 집이 아니고 나의 고향이 아니고 내가 뿌리 내릴 곳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다.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다. 이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그 고향의 묘실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냥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어떤 존귀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총리니까. 근데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예요, 자기가. 그것도 그런 17년 동안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총리의 삶을 누렸죠.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만나기 전에도 총리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나 요셉도 여전히 가장 높은 지위에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모든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당장 그 고향 땅은 당장 돌아갈 수 있는 땅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애굽에 있는 그런 모든 그 문물과 풍요와 권력을 누림에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정말로 마음이 뒀던 게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모든 풍요와 권력과 지위와 이 모든 것보다 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땅, 이 애굽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도 처해봤어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도 일해봤고, 감옥에도 들어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신하들,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곳에 잡혀온 죄수들을 섬겨도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봤고 가장 높은 곳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 왜? 바로는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바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 왕의 혈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왕 밑에 바로 총리의 자리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근데 그 가장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 봤어요. 근데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서 간수를 섬길 때나 이 총리가 돼서 바로를 섬기고 온 나라를 다스릴 때나 그 요셉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변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지위와 위치와 어떤 부와 어떤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마음이 요셉에게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또 요셉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마음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그 가장 무시를 당하고 천시되는 직업이 뭐였냐면 목자였잖아요.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장 천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천시하는 그 목자로서 그 가족들이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족들이 목자들, 원래 직업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애굽에 왔다고 해서 애굽에서 그 목축하는 직업을 천대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총리인데 우리 총리는 나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되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목축하는 것이 천대받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십시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천대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이 원래 해왔던 그 가업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몸은 애굽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직업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풍요로운 대제국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천한 곳에 있든지, 가장 낮은 곳에 있든지, 가장 높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요, 변하지 않아요. 나의 직업은 변할 수 있고, 나의 지위는 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의 정도는 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의 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에 보면 총리에 오르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정체성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정체성을 잃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어떤 죽음과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구나를 우리가 좀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막 야곱이 이제 49장 마지막에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그 요셉이 우는 장면이요, 그렇게 흔히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우는 게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그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렇게 막 울 때,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2번째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서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것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중동 사람도 그렇고 이제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입맞춤의 인사가 있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약간 볼을 서로 이렇게 볼을 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이런 입맞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장 가까운 지인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아직은 많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셔서 입관할 때, 여러분 그 입관할 때 여러분 참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입관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관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 입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관만 보는 거고, 관만 이렇게 뭐 묘실에 들어가거나 화장터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 그래서 이제 입관할 때는 뭐냐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참 마음이 진짜 막 그렇습니다. 마지막 얼굴 딱 볼 때.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막내 작은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삼형제 중에서는 막내 작은 아버지가 제일 믿음이 좋으시고 가장 먼저 장로가 되셨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입관하면서 어머니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진짜 이게 뭉클하고 막 좀 그랬어요. 그 어머니 말하면서 이제 평안히 가시라고, 천국에 가셔서 잘 이렇게 계시고,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좀 그렇고, 마지막 인사하는 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회들이 분명 있죠. 분명히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를 드시면은 또 돌아가시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래. 마지막 우리가 인사할 때, 입관할 때, 좀 그동안 그 고인에게 감사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별 인사인데, 뭐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헤어지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셉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건데요. 울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우는 것이 뭐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큰 슬픔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뭐 근심 걱정 없는 즐거움만 참된 이렇게 즐거움만 있는 천국인데 뭐 그렇게 슬퍼할 거 있냐? 슬퍼하지 마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작별인 것이고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은 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도 어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는 것들, 그런 애틋한 마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장 2절 3절 보면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네? 스핑크스. 그렇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또 하나, 죽음과 관련돼서 또는 장례와 관련돼서 미이라가 생각나죠. 미이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 미이라로 만드냐면, 그들은 이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후의 세계에서 또 다시 또 살아간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사후의 세계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사후의 세계에서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에 육신이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육신이 남아있지 않으면 사후 세계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이라는 시신을 잘 말리는 거죠. 말려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잘 이렇게 보관하는 이런 건데, 이 미이라로 만드는 것도 빈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신을 잘 씻겨서 그냥 햇빛에 말려서 그렇게 미이라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조금 돈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다 소금을 넣어서 왜 우리가 보통 그 생선이나 막 이런 것들도 그 염장 하잖아요. 염장. 소금으로 절여 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금으로 절여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미이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넉넉하다. 그러면 이제 이 시신에다가 여러 향유, 뭐 향유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모략과 뭐 향유와 뭐 이런 것들 뭐 집어 넣어서 이렇게 미이라를 만들고
또 진짜 많이 부자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막 천연 같은 거를 많이 감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이렇게 넣어서 방부제 같은 이런 것들 넣고 막 해서 시신은 오랫동안 썩지 않게 다 보관하는 이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견되는 미라들은요 대부분 천으로 칭칭칭 감아져 있습니다. 왜? 그게 이제 부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그렇게 만든 그 시신이 오래 가니까 지금 발굴되는 것들은 대부분 천에 감겨 있는 미라가 발굴이 되는 거죠. 요셉도 지금 아버지의 시신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향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데 그 미라를 잘 향으로 처리하고 말리고 해서 미라를 만드는 게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라를 만든 건데 왜 그러면 이렇게 애굽 풍습처럼 그러면 요셉이 그냥 애굽의 풍습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애굽의 풍습대로 장례를 치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그들의 가족 묘에다가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관을 메거나 내지는 뭐 짐승들을 낙타나 말 같은데 실어가지고 마차 같은데 실어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몇 달이 걸려요. 그럼 가다가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40일 동안 미라를 만드는데 40일이 걸린 거죠. 그리고 보면 70일 동안을 애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할 때요 30일을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에요. 30일 동안을 이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애도. 그래서 이제 40일 미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40일 그리고 애도하는 기간 30일. 그래서 7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그를 위해 70일 동안 곡을 하였다. 그런데 이 70일이 또 약간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왕이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 동안 그게 70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 왕이 돌아가셨을 때 애곡하는 기간이 72일이거든요. 근데 왕보다는 적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는 많게 그러니까 그만큼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총리 요셉 아들이 총리 요셉이니까 그만큼 바로보다는 못하지만 바로 가장 밑에 가장 그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런 존재로서 장례를 치르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러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왕족의 그런 장례보다 더 호화롭게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왕의 궁궐이 100칸이거든요. 100칸. 그래서 옛날에 아주 부잣집은 99칸짜리의 집을 가졌어요. 근데 왜 99칸이냐면 100칸은 할 수가 없으니까. 왕보다는 무조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99칸을 하는 거예요. 99칸 집. 이게 가장 일반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큰 집을 가질 수 있는 게 99칸의 집이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일을 곡을 하고요.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장례 절차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70일에 먼저 애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자기가 총리인데 그냥 바로한테 그냥 바로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지금 상중에 있잖아요. 예. 상주잖아, 상주는 어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바로의 궁정의 다른 어떤 신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이 보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마치 애굽은 장사하면 안 되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애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아버지가 나로 그렇게 맹세하게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내가 거기에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오케이. 6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이제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이제 장래 행렬이 드디어 이 모든 것을 갖추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땅에 묻으러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다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직 신하들뿐만 아니라 원로들이라고 하면 전직 고위 관직들, 그리고 또 그 바로의 궁의 원로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러니까 그런 그 바로의 어떤 공적인 일을 맡은 신하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뭐 이런 많은 원로들이 온 나라가, 온 애굽의 모든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이 지금 요셉의 장래 행렬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모든 신하들이 다 따라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요셉의 모든 집과 형제들, 그 아버지의 집, 그리고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지금 고센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장래 행렬에 끼는 것이 참 이상한 이 병거와 기병들이 또 세 번째 행렬이 돼가지고 요셉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병거와 기병들은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가는 거예요. 군대가. 그건 사실은 되게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장래를 이 핑계 삼아가지고 이 침공하는 게 아니냐, 군사적인 침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애굽이 워낙 대제국이기 때문에 설사 그런다 치더라도 누가 뭐라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병거와 기병들은 이 요셉과 또 그 함께하는 많은 원로들이 사실은 애굽의 모든 고위 관직들이 다 가는 건데 정부 요인들이 다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그 경호차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쭉 따라가는데 이것이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이 지금 거의 국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국장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국장으로 지금 치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총리 요셉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왕족보다도 더 높은 고귀한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처럼 어떤 왕족보다도 더 큰 그런 이 장래 행렬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며 또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지금 취급을 받고 장래를 치르고 있는 이러한 면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장래 행렬을 보면은요, 이 뭐와 오버랩이 되냐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의 행렬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비교 대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들, 양떼, 소떼, 병거와 기병, 이게 전부 다 출애굽 때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요셉이 야곱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출애굽 때는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또 지금은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이 출애굽하는 야곱이 출애굽한, 그러니까 야곱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이 출애굽을 하는 그 행렬을 돕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 때 출애굽할 때는 병거와 기병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들을 호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막아서다가 결국 다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죠. 또 대조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와 소떼 양떼는 고센 땅에 남아 있는데 그 모세 때 출애굽할 때는 그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도 모두 다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게 출애굽을 하는 경로도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이게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은 어느 곳이냐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그 설교할 때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길이 4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길은 블레셋 지방을 지나는 지중해 해안을 지나는 해안길, 그렇게 해서 무깃도로에서 저 다메섹으로 쭉 이어지는 해안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은 족장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늘 왔다 갔다 했던 그 산 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베들레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막 지나서 세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주요 도시들을 거치는 길, 거기가 족장로입니다. 거기는 다 산 꼭대기, 산 위를 다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길은 사해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지중해까지 쭉 나 있는 계곡길이 있어요. 그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 4번째 길은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사해와 요단강 건너편에 이게 지금의 요르단과 시리아를 관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면 이 남쪽으로 해서 에돔 땅으로 해서 사해 오른쪽 길로 해서 쭉 요단강 갈릴리 그 오른쪽으로 쭉 거쳐서 올라가는 길, 여기가 왕의 대로라 그랬죠. 왕의 대로.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애굽, 지금 그 야곱의 장래 행렬이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동 경로가, 그래서 이제 그 아닷
그 타작마당은 어디냐면은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경로가 어디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바로 그 경로로 와요. 사해 오른쪽으로 해서 요단강 그 사해 끄트머리 요단강 그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넘어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 죽음으로써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그 모든 길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경로를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들을 여러 가지 예표적인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애굽도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갈 때 그 경로와 그러한 모습들을 미리 지금 야곱의 장례 행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이제 곡을 하죠. 여기서 보면 크게 울고 애통하면서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애통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7일을 애통을 할 때 얼마나 크게 울고 애통을 했으면, 그 땅 가나안 땅 거민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벨은 이게 슬프다, 곡하는 것, 이게 슬픔의 곡 뭐 이런 뜻이고요. 미스라임이 이집트를 히브리 사람들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의 애고, 그 말이 아벨 미스라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곳에 이름을 붙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그곳만이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들 또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진 유일한 땅이 그 헤브론에 있는 그 매장지, 그 유일한 땅이 그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야곱을 장사를 지내고 다시 이제 그 왔던 길을 거쳐서 모든 행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잠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땅을 잠깐 밟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어쨌든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죠. 또 믿고 있고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게 들어가서 할 수 없어요. 왜? 자기 땅이 그 외장지밖에 없거든. 물론 애굽의 군대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정복을 하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런 애굽의 군대를 움직여서 다른 나라를 침공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게 자기들한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애굽 군사들이 호위로서 왔을 뿐이지 어떤 침략군으로 온 건 아니니까, 전쟁을 위해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국제적인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제법상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힘이 있다 치더라도 못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만 우리가 와야 될 이곳 고향 바라만 보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돌아와서 살지만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 그 가나안, 그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와 뭐 할머니와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땅, 그 땅에 대한 생각, 갈망, 그게 항상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그 소망을 갖고 이 400년을 지내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 땅에 자신들의 자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정한 출애굽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소망, 400년 동안 꿈꿔오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을 애굽에 살지만 사실은 애굽이 자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 400년이 아니죠.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 저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라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이 묻혀있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떠나야 될 때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렇죠? 많이 살면 100년 살고 이 땅을 떠나요. 영원히 살 그 땅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곳에서 삶을 소망하면서 그곳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주신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 이 땅은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0년 후에 그 진정한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야곱의 죽음으로 인하여서는 잠시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출애굽은 완전히 그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뭡니까? 결국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그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결국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죠. 건너뛰어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출애굽이 일어나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고 또 그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참된 그런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 쪼갠 고기 사이에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그 4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브라함과 그 쪼갠 고기 사이 지나갔던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서 구름기둥으로서 보호하여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불기둥이 와 있어요. 어떤 불이 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순절날 모든 사람에게 불꽃처럼 임한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오신 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불기둥, 그 불기둥과 같이 여전히 성령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불에 의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출애굽의 길, 영적인 출애굽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완전한 저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